제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달리달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달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믿음으로 달리달굼 하시길 바랍니다.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문제도 해결하고 고난도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힘이다. 그리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거 다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필요 있냐. 건강이 힘이다. 건강이 최고로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이 있어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야이로가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회당 중심의 사회입니다. 모든 일을 회당에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것에 따릅니다. 심지어 회당에서 재판을 열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회당은 종교의 중심이며 사회생활의 중심입니다. 즉 회당장은 쉽게 말해서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 굉장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의당 랍비 출신입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재판장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회당장은 그 지역사회의 실권자입니다. 회당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죠?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의 12살 되는 외동 딸의 추월병에 걸렸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13살 되면 성인식을
성인식을 치릅니다. 13살 되면 결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거의 다 키웠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무남동녀. 게다가 나이가 많은 때에 낳은 마지막 딸입니다. 유일한 혈육.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가장 지역에서 힘이 있다 하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청년, 이제 갓 30살밖에 되지 않는 청년이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소문을 들어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니까는 예수님의 소문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냥 오늘도 주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니까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생기니까는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이 벌써부터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예수님을 이단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해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는 시선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죽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혹시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그런 작은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닌가. 그래서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2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아멘. 회당장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 지역사회의 실권자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이제 30살 넘은 젊은 청년입니다. 가난한 평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단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되는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건 엄청난 파격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회당장이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저 젊은 청년, 평민, 가난한 사람, 이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왜 무릎을 꿇었을까? 2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죽어가는 어린 딸,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어린 딸, 제발 좀 안수하여 고쳐 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질병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질병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최고의 복,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하면은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임재와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붙드느냐,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껏 도우신 하나님,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손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발판이 되어지는 복된 계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없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면 가난하고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어떤지, 자기의 행위가 어땠는지 깊이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형식적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고 본질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과 질병과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인가? 고난은 단순한 고통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 역할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면 보너스를 주십니다. 최소 2배의 보너스를 주십니다.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 갑절의 복을 받았느냐?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갑절까지만 받아라 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 극복하면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레벨로 더욱더 성숙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레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빨리 자라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극복하면 갑절의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신뢰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다. 예? 교만인 거예요. 내가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내 상황을 전부 다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빨리 속히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근심 걱정 다 주님께서 던져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 맡겨드립니다. 내 자아를 부숩니다. 주님께서는요, 내 자아가 부수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스스로 부수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다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1절 그 모든 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 애가 막 잡고 막 땡깡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뺏을 수도 없어요. 예? 애가 애의 그 고집을 갖다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맡겨드려야 돼요. 내 손에 있는 거 너무 붙들려고 하면 안 돼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넉넉하게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날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마귀한테서 배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에 갈 거 지옥에 갈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지옥에 갈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더 삼키기 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하죠? 우리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명쾌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구에 아주 늦게 응답하신다. 뭐라고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구에 굉장히 늦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죠. 저는 항상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요 구원의 주라는 것을, 그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병만 고치면요, 병을 잘 낫게 하는 선지자 정도구나, 큰 선지자 정도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되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늦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간구에 늦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이로가 이렇게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제발 좀 안수하여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특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겨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 가는 중입니다. 사람이 막 에워쌉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에워쌉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냐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타나서 뒤에서 옷자락으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죠, 그죠? 혈루병 걸린 자가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질문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죠. 아니,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메어 싸가지고 에워싸서 막 밀치고 다니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까지 뭐 옷에 손을 댄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가던 길이나 좀 빨리 가시죠. 죽어가고 있다는데 빨리 가셔야죠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시간이 급박한 와중에. 그러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벌벌 떨면서, 주님,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줄 믿고 그렇게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축복해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회당장이시여,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죽었는데 뭐 예수님 불러와봐야 무슨 필요가 있냐고. 끝났다고, 다 끝났다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혈루병 낳은 여인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딸을 갖다 고치고 나서 나중에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발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빨리 나와라. 안 나오냐? 시간을 끌면서 구구절절히 막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복을 주시고 여인과 더불어서 한참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시간을 끄셨는가?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시겠죠? 야이로의 딸이 죽기까지 기다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질병을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 부활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이틀을 더 보내시는 거예요.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는 말이죠. 잠들었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잠이 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깨우러 가자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명 도마가 그렇게 말하죠. 아니 죽었는데 깨우러 가자고? 그럼 우리도 다 죽자는 것인가?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 들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도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렸어요. 또 잊어버려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잊어버려요. 이상하게. 그죠?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우리의 믿음이 솟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요 내 믿음이 또 잊어버려. 또 잊어버려. 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 죽기까지 기다렸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는가? 너희가 나를 믿게 하려. 무엇을 믿게 하려 하는가? 부활의 주님이다. 내가 생명의 주님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줄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믿느냐예요. 믿느냐. 네. 이건 마르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네가 아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믿느냐예요. 믿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는 것은 뭐예요? 문자적 지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 달라요. 사람들이 헷갈리는데요, 성경 지식을 안다고 해서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들먹거리고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문자적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문자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적 지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식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즉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내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인내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 왜 인내가 필요한가?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다듬어지고 믿음이 온전해져요. 강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인내가 없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 믿음에서 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야고보서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해진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응답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절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너무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이해하려고 들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뭐 어떻게 하라. 죽었는데 뭐 끝이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집에 들어가니까는 사람들이 떠들고 심히 통곡합니다. 39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아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비웃는 사람들 다 나가라. 믿음의 사람만 나와 같이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전부 다 내보내셨습니다. 즉 의심하는 자, 비웃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지금 인턴 과정입니다. 인턴 과정.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죠, 그죠? 이 시간상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인턴 과정은 힘들어요. 연수 과정입니다. 지금 연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자라나지 않을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성숙되지 않을까? 내 믿음이, 내가 왜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10년이나 20년이나 지나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내가 지금 현재 변화되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맞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으로 살게 하셨는데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건과 사고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속히 도달해야 돼요. 속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를 단지게로 딱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드리는 그 사건 이후로, 그 믿음 이후로는 별다른 사건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후의 생활은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원리,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 경지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